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것만 보인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한 2, 3개월 만에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참 뼈아픈 큰 사고를 치고 말죠. 부정적인 10명 정탐꾼의 말에 미혹된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출애굽 2년 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바로 진입할 수 있었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 때문에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을 그 주변의 광야를 계속해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요, 가는 길이 힘들고 가는 여정이 편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있죠.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2, 3개월여 만에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목전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다시 광야로 돌아가 이제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을 도는데, 이 광야를 38년 도는 시간 동안에는 사실 분명한 목적지가 없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끝나야 이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텐데, 그때가 언젠지 그 시기가 언젠지 이들이 명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자동차를 운전해서 길을 가다 보면요, 가끔 초행인 길은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더 걸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아닌데 내가 체감하기에 좀 오래 걸린다 싶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뭔가 잘 아는 길이나 익숙한 길을 갈 때는요, 때로는 그 걸린 시간보다 좀 빨리 도착한 것처럼 벌써 다 왔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요,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얼만큼 남았는지를 아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얼마 남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니 민수기 20장은 그 고통스러웠던 38년 광야 생활이 마감된 그 시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38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는 그러한 장면이 이 민수기 20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의 여정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되어지는,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치자면 이제 결승점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라톤 하는 거 뭐 TV 중계하는 거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라톤 선수들이 그냥 자기의 페이스로 뛰다가 결승점이 얼마 안 남으면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죠. 막판 스퍼트라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얼마 안 남은 그 거리를 정말 전력을 다해 뛴단 말이에요. 자기의 체력은 이미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체력은 이미 다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결승점이 코앞이기에 마지막 그 힘을 다 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이 광야 전체 여정에서 이제 마지막 스퍼트를 달려야 될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20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은 광야 생활이 시작된 지 40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미리암이 여기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친누나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이 끝나는 그 첫째 달에 이르러 성경이 굳이 미리암의 죽음을 언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미리암은 모세의 친누나로서 출애굽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그 출애굽 구원을 찬양하며 홍해를 건넌 다음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미리암의 노래라고 해서 그 장면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께서 너와만 대화하시느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느냐라고 대들었다가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의 권위를 지켜주셨었는데, 그런 미리암이 이제 광야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여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 미리암의 죽음을 여기서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서 항상 모세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대들었던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완전히 퇴장한다라는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리암이 죽기 얼마 전에 모세의 사촌인 고라가 이끄는 대규모 반란 사건도 있었죠. 그들은 250명이나 되는 각 지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모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일을 주동한 250명을 포함해서 그들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하루 만에 몇 명이 죽었느냐? 15,000명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성경은요,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게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사건만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미리암의 죽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떤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 1세대, 불순종의 1세대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순종의 세대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어떻게 보면 시작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요, 우리 마음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안 급하신 것처럼. 왜 하나님이 안 급한 걸까요? 왜 하나님이 급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질까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무언가 우리가 나아가고 이런 건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뭐냐? 우리의 거룩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불순종의 잔재가 남김없이 사라질 때, 남김없이 정결해질 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움직이시며 하나님은 그때서야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순종의 옛사람이 다 죽어가는 곳인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거룩함을 우리 안에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의 영, 반역의 영이 다 제거돼야만, 이것이 다 해결돼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 민수기 20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내 광야 생활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왜 내 광야 생활은 끝나지 않는 걸까? 이렇게 불평만 늘어놓고 원망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불순종의 잔재들이 혹시 아직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내년 표 현수막을 제가 걸어놨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것이 불쌍해서 그래 너네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박박 기었으니 그래 그쯤 하면 됐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은 남김없이 퇴장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진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허락하시는 것. 그게 돼야만 답답하고 힘들었던 광야의 시즌은 끝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추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미리암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의 이제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극의 사건이 있었던 그 38년 전에 가데스에 다시 이들이 돌아오게 된 것으로 이 민수기 20장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들이 도착한 이 가데스라는 지역은요, 원래 굉장히 큰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아시스라고 해서 갔는데, 오아시스를 기대하며 갔는데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으니 절망감이 모두를 향해 엄습하게 된 거죠. 기대했던 것이, 기대하던 것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들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요, 우리가 먼저 왜 김치국 마신다고 하죠. 우리가 먼저 설레발치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때로는 원망스럽고 화나고 분노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김치국을 먼저 마셨잖아요. 뭔가 나라가 바뀔 거라고, 뭔가 나라가 달라질 거라고. 그 기대대로 되지 않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여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요나도 하나님을 향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실 거야 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니느웨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성내고 하나님을 향해 화내고 자기가 죽기까지 옳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기대했던 것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때로는 화부터 내고 때로는 원망부터 하고 볼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광야 생활의 마지막 단계에서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테스트한다는 것,
이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날카로워진 백성은 오늘 3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모세를 향해 굉장히 거칠게 되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한, 거의 멱살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서 말하는 출애굽 1세대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고, 또 그들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의 출애굽 3세대들인데, 모세와의 연배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모세는 이미 출애굽을 시작할 때 몇 세였죠? 80세였단 말이에요. 80세. 그리고 지금 모세는 몇 세입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 120살이에요. 120살. 출애굽 2세대, 3세대, 뭐 좋게 잡아봐야 모세랑 적어도 다 60살 이상씩은 차이 날 만한, 많이 차이 나는 사람은 한 100살도 차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참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연배 차이인데, 이들이 지금 누구 멱살을 잡고 있는 겁니까? 모세 멱살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백성들, 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어떤 자기들의 뭐 형이나 누나 이런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요, 광야에서 먼저 죽어간 자기 부모 세대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것은 참 가르치지 않아도 닮는다고 출애굽 2세대, 출애굽 3세대들은 자기 부모들이 했던 그 원망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4절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참 이들의 나쁜 습관이 뭐냐면요, 조금만 힘들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애굽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들이 애굽에서 그리 잘 살았던 것도 아닌데, 짐승만도 못한 대접 받으면서 그냥 노예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툭하면 습관처럼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이 나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은요, 사실 애굽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있을까요? 애굽에서 얼마나 살았을까요? 이들이 애굽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자기 부모들한테 들었던 얘기. 출애굽 1세대들이 틈만 나면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참 좋았는데, 우리가 이 힘든 곳에 와서 이렇게 원망하는 얘기, 이렇게 불평하는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들린 거고요. 이 영향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미쳐서 이 4절 5절 말씀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잘 알아서, 그들이 정말 애굽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말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는 절대 저주의 말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축복의 말,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대의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요,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EBS 다큐 이런 데서 본 적 있으시죠? 식물을 키우는데, 뭐 콩 같은 거를 키우는데 한쪽은 축복의 말만 주고 한쪽은 저주의 말만 주면요, 축복의 말을 들은 그 식물은 잘 자라고요, 저주의 말을 들은 식물은 말라 죽습니다. 뿌리가 썩어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의 말, 불평의 말보다는 축복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 입술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어떤 애굽의 노예 근성을 빼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하고 또 연단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한심하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라는 질문을 연거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고통이 그들 앞에 주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이 목적 의식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쓸 것이다.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미 언제부터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요셉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정말 그 약속의 성취가 코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망각하게 만든 거예요. 이들은 모세에게 대들고 있지만 실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없던 사건, 우리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여기를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대들었기 때문에 무리바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뭐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없는 것만 볼 수 있을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요, 절망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건데 이들은 이걸 이루지 못한 거죠. 믿음이 있으면요, 어려움이 닥쳐도 바로 불평하기보다는, 바로 불평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믿음 없는 눈으로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가데스의 가뭄인 거예요. 가데스의 가뭄을 통해 보니까 뭐만 보입니까?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없는 것만 잔뜩 보여지고 있는 거죠. 불신의 눈은요, 현실의 나쁜 부분만 보게 합니다.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위기로만 보는 거죠. 조급해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신의 눈으로 보니까 현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뭐도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 시선을 바꿔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들에게 뭐가 보이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고요, 그 땅에서 차지할 그들의 축복이 보이고요, 그들의 은혜가 보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에게 보여져 얼마든지 감사할 것, 얼마든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투성인데 이들이 조급한 눈으로,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이것들을 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뭐냐면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문명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하지만 영원히 있는 곳은 아니죠.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이지 종착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봐도요,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것을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삐뚤어진 시각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보니까 그 약속의 땅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는 거죠. 그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가데스를 바라봤다면 이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던 경험이 이미 여러 차례나 있잖아요. 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럼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뭘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까? 물이 없네?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물을 주실까?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굶긴 적 없고,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배고프게 한 적 없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날아 이렇게 그들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품어서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됐는데, 그럼 이 어려움 앞에, 이 문제 앞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이번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볼 수 있어야죠.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야죠. 우리 하나님 실수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는 분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실수 없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맞으십니까? 실수가 없으신,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조금 힘든 일이 생겼다면, 조금의 문제가 생겼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까요?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거 기대하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코앞인데 우리가 그거 보고 있다면 지금 좀 힘든 거, 지금 조금 어려운 거,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 정도로 아픈, 포기할 정도로 괴로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늘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약속된 그 땅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그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며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반석이신 이 하나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이제 우리의 고백이 돼요. 그냥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달으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만나며 그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이 허락된 곳을 향해 믿음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